30살 되기 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몇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로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그 예수님을 가질 준비를 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밑에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에서 왜 태어났는지 아시죠? 베들레헴에서 왜 태어나셨죠? 호적조사 때문에 가시다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본인 집이 아닙니다. 마구간이 집이 될 수는 없잖아요. 머무르는 여관. 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는 그쪽에서 머물 수 있는 여관이 없는지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났으니 이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베들레헴은 고향이 아닌데 나사렛에서 동방박사가, 그렇죠? 동방 근처에 있는 그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향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방에 또 유대의 새로운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데, 말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걸 또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는 대헤롯,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간기, 400년 중간기에 보면은 마카오 혁명이 있고, 마카오 혁명 속에서 그들이 이제 그 로마를 등입어서 권력을 잡은 가족이 바로 헤롯 가족이거든요. 그 대헤롯,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서 손주 그 대헤롯이 봤을 때는 자기의 자리를 뺏길 것 같으니까는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을 다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피해서 애굽으로 주의 사자의 전달을 받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나사렛으로 기항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얘기고,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했었던 것이 예수님의 30살 이전에 어린 그 얘기들입니다. 이게 이제 사생애라고 하죠. 공생애와 사생애를 나눌 때 공생애는 공적, 사생애는 사적, 예수님 스스로 보내던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 얘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도를 갔다 어디를 갔다 얘기를 합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자라며 가족들과 함께 보내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의 삶을 같이 나누는 거죠. 하지만 지혜 있게 또 육체적으로 튼튼하게 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통 예수님처럼 지혜 있게 몸이 튼튼하게 자라기를 기도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요, 사실 그 당시에 있어서 그 성전 건축하는 모습도 보이게 돼요. 예전에 분명히 스룹바벨이 그 포로기 이후로 와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성벽과 성이 재건되었잖아요. 그러면 또 전투적으로 봤을 때 중간에 역사에 나와 있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시기에 30살 때는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약 46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것이 대헤롯,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400년의 중간기에 있어서 정권을 찬탈했었던 거기 헤롯의 그 위에 안티파스 총독, 그로 인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진행됐다라는 것이죠. 대헤롯을요,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건축광이라고. 건축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 유대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많은 이들을 죽임을 당하게 하고 또 그 안에서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바로 유대를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성경의 시선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30살 전의 사건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왔으니 인간의 모습을 충분히 경험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어디에서? 우편에서. 뭐래요? 우리를 변호하는 역할을 하시죠. 즉 사람의 몸을 겪으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 사람의 마음의 앞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분의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역할, 몸은 하나고 마음은 하나고 한 명이 하나님이신데 세 가지의 역할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기를 원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주창하고 그것을 신론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문제되진 않아요. 하지만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때 성격이 워낙 틀리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누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생애는 말 그대로 공적인 생애예요.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간 게 아니고 사역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올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그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50일의 여행을 떠나게 되죠. 바로 나사렛. 보면 30세 맨 밑으로 오면은 나사렛 보이죠? 갈릴리에서 유다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50일간의 여행을, 장거리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 중에서 40일은 뭐예요? 금식입니다. 40일 금식이 끝난 다음에 누가 유혹해요? 마귀가 유혹합니다. 3번의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흔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무장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선언해서 앞으로 나가기 전에 어마어마한 시험을 줍니다. 그럼을 통해서 떨궈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욥기서 내용의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고난이나 시험에 마귀들이 좀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왜라고 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알 수 없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그 앞에서 물어보셔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했냐고. 그냥 있어도 열심히 믿을 텐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지 한번 들어보시면 그것도 좋은 얘기 같아요. 하나님도 수없이 들으시지 않았겠어요? 올라가셔서.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사건 사고를 준비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한 예수님의 준비라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준비할 때요, 특별히 예배를 준비할 때 주일의 자세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배에 오면은 주일날 처음에 뭘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를 정말 잘하시는 게 바로 천북교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제가 여기 교회에 청빙설교하러 왔을 때에 저한테 이제 시간을 얘기하면서 보통은 30분 전을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는 1시간 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9시 30분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대부분 많이 와 계셔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가 10시 반이 아니었나? 왜 9시 30분인데 이렇게 많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놀랐는데 도시형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예배 10분 전에 줄줄이 옵니다. 예배가 시작한 지 10분 후에도 줄줄이 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근데 지금 예배를 와서 보통은 30분에서 또 50분 전에도 와서 기도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사오니 하나님 마음의 자세와 몸과 육체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저에 있어서 잘못이 있으면 되돌아봐서 회개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를 준비하는 큰 자세인 것 같습니다. 여기 훈련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묵도입니다. 묵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 잡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말씀을 드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순간이 되기를 위해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양은 보통 제가 1장부터 100장 사이에 있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전하시고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순서가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찬양이 있고 축도로 마치게 되죠. 우리가 예배의 순서는요,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마음의 준비가 되었느냐,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또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대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굳세게 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외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뭐 예배만 중요하냐?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주가 중요합니다. 그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인 거예요. 해외에 나아가신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내 자신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는 뭐예요? 선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라면, 내 입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면 나도 선교사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충만이 있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있어서 신앙의 테두리는 뭔 줄 알아요? 주일날 와서, 주일날이 무슨 특정한 애군을 떼는 날도 아닌데 주일날 예배 드리면 편안해야 돼요. 그게 끝. 야, 자기 편하려고 예배를 드려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초신자들한테 그럴 수 있어요. 예배 자리가 편하고 예배 자리가 은혜롭고 찬양 부르면 눈물이 흐르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오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주의 제자 정도 되면은 거기 좀 벗어나야죠.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갈 때 세상에 나아가 그분의 향기가 되고 그분의 소리가 되며 그분의 제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면은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세상에 있었던 미련이나 삶에 대해서 내려놓는 시간을 갖습니다. 육체적인 부모님들이 계시고요. 육체적인 형제들이 있고요. 육체적인 삶을 가져갔었던, 교류했었던 동네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이 이제 광야의 이제 장거리 여행을 마치고 그 안에서 있다가 다시 그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으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거기 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고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5명의 제자들, 우리 5명의 제자들을 거기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안드레와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과 나다나엘, 이 5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부터 12명을 다 지정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돌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자들을 세우는데 이 5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50일간 보내고 다시 갈릴리로 가게 되죠. 갈릴리를 가면서 가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나 혼인 잔치. 처음에 가나 혼인 잔치 했을 때 우리에게 떠올리는 초콜릿 이름이 뭐예요? 가나 초콜릿. 그 제 대명사인 가나 초콜릿. 그래서 가나안 혼인 잔치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첫 기적이라는 대명사보다는, 포도주라는 대명사보다는 초콜릿을 기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안 혼인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첫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것이 바로 포도주 사건이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마셨을 텐데 우리도 포도주를 마셔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포도주를 마시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어요. 포도주 마신다고 천국에 못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소하신 분은 아니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확실히 절제할 수 있고 몸에 도움이 되며 내 성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절제. 전 세계에 있어서 술을 교회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나라 초창기의 모델이 어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술에 빠져서 중독되고요. 도박에 빠져서 중독되고요. 가정을 어지럽히고요. 혼선이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아유 여기 대한민국은 안 되겠어. 술을 금해야 돼. 우리한테 술에 대한 자유를 주면은 폭탄주밖에 없죠. 끝까지 가는 게 우리들의 문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데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이 결코 천국에 못 가는 그런 열쇠 중에 하나는 또 법칙 중에 하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포도주는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음료수 같은 존재예요. 물 같은 존재입니다. 석회수가 흐르는 그곳에서 이 포도주를 해서 재련되게 마시지 않으면 그들에게 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방문하게 됩니다. 잠시 예수님의 사적인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많이 행해져 있는 기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던 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을 맞이합니다. 4월은요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피로 우리가 많이 알듯이 출애굽할 때에 그 장자들을 치시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에 있는 장자들을 지키심에 대한 감사의 날이에요. 이 6월절 처음 맞이하는 그 6월절이 4월이 되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향하게 됩니다. 벌써 이제 첫 번째 6월절 왔는데 요한복음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안 나온 약 80에서 90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총정리한 거고 다른 복음서들은요 보통 이제 한 번에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6월절만이 내용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끄집어내오는 이유이기도 해요.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가신 그 예수님의 사역은요 약 8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 중심지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존재감을 그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제는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뒤에 없는 거죠. 왜요? 당시에 있어 대제사장은요. 로마로부터 대제사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으로 사게 돼요. 뭐를요? 직책을요. 그 제사장 안나스는요. 그 어마한 돈으로 로마에서 그 제사장직을 사기 위해서 돈을 썼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난산에 제수 전매청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뭐예요? 그 제사 드리는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의 판매권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지고 온 어렵게 키웠던 것은 흠이 있다라고 해서 얘네들은 제사를 못 드리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그 사람들은 짐승을 가져왔다가 그것을 싼 값으로 시장에 팔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서 그 제산물을 사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장에 자기들이 팔았던 짐승들이 다시 성전으로 뒤로 들어와서 다시 팔리게 되는 순환을 보게 되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신 거죠. 그리고 엎으시는 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이런 것을 할 곳이 아니다. 제사장들아 정신을 차려라. 그 당시에 있어서 기득권층은 우리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도 포함이죠.
제사장들도 포함이에요. 그들이 결단해서 그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교회에서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교회는 장사하고 내 유익을 얻을 곳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 주실 건데, 교회에서 뭔가 소득을 얻다 보면 항상 사고가 나요. 그리고 서로 공동체가 깨지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 교회들이 깨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와 얘기와 있지만은 결국 물질이라는 부분 때문에 많이 부딪혀요.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이든 아니면 소규모 그룹의 이익이든 어떤 이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가 깨지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부딪힘이 있을 때도 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신학이 맞다 주장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한 권인데 어떻게 신학이 여러 개입니까? 아니에요. 신학은요, 하나님을 위한 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부딪히지 않는데 개인의 이익 아니면 단체의 이익 때문에 그 문제가 터지게 되죠. 그런 성전을 예수님께서 뒤엎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적과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파하게 되죠. 전파하면서 정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은 많지 않지만 그의 이적과 그의 말씀의 자리는 8개월 동안 계속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의 방문이 있죠. 니고데모는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고 또한 바리새인 그리고 존경받는 랍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저분에게 뭔가 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분 같다. 선지자 같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언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거듭남과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니고데모를 확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었던 요한은 듣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하지만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그 말씀에 그들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시간에 들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변에 전파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확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서 좋은 말씀이야 끄덕끄덕 넘어가면은 그건 복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동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A를 얘기해도 B라고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이 8개월 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죠. 쟤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예수님은 아직 공생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어디로 떠날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떠나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가 계실까요? 갈릴리 가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와 북쪽에 있는 갈릴리와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